여러분, 노래 가사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달빛밖에 보이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제 곁에 있는 한 말이에요. 그러니 그대여 제 곁에 있어요. 제 곁에 머물러요. 제 곁에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언뜻 들으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들리는 이 노래,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드려서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사 한 구절만 알려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Stand by me 아시죠? 1960년대에 벤 이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습니다. Stand by m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팝송입니다. 한때 팝송 좀 불러보셨던 분들은 다 한 번쯤 불러보셨을 법한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의 이 구절, 당신이 제 곁에 있는 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사에 어울릴 만한 그 당신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우리가 이 정도로 두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 그렇다면 힘이 되죠. 나 혼자는 못해도 친구가 곁에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친구 있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그거는 더 기쁘고 신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더해봅시다. 한번 친구도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연인도 내 곁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그거는 또 어떨까요? 그것만큼 또 든든한 일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큼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대화 중에서 속으로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도 두려움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살아봐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이가 다 있어도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인생에 두려울 일이 그 정도로 만만치가 않다. 우리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랫말, 당신이 제 곁에 있는 난 두렵지 않아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진짜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갖가지 두려움들 다 있죠.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의 끝은 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마지막, 웬만한 다 두려움을 이기고 다 이겼는데도 마지막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마지막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 그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두려움인 죽음마저도 이긴 분,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두려움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진실인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노랫말에 어울릴 법한 그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단 한 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앞서 소개해드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 다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이 믿는 바와 같이 정말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 곁에 살아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생생히 느끼고 계십니까? 좀 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긴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여기 아예 오시지도 않으셨죠. 다 믿어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고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그것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생생하게 깨달아서 알게 되기까지 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것 때문에 믿긴 믿는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진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실감해 본 적이 없고 생생히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고민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럼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정수는 뭐냐? 그 자체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정말 생생히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여러분 심중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답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렉셔너리에 따라서 오늘 절기에 맞추어서 오늘 주신 성서일과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날 거야,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말로 그들이 알아듣도록 들려주셨어요. 그게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자들 중에 하나라면 어떠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 아닙니까? 금을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고 또 낙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 또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 제자들의 마음 무섭기도 했을 테고요. 낙담되고 우울한 것, 온갖 그런 어지러운 마음이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나 믿어.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그 뒤 이어가는 이야기들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누구를 소개해 주시느냐? 성령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 자, 뭐라고 그 성령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맞추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떠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그들 곁에 누가? 성령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예수님 없는 빈자리에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성령님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만큼 잘못 오용되는 말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다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보혜사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딱 들어도 우리가 알듯이 한문식 표현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냥 이 본래의 의미를 좀 따져보려면은 원래의 성경인 헬라어에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파라클레토스. 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근데 파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거기 이 파라라고 내 옆에, 내 곁에, 자, 이런 뜻을 가진 이 파라라고 하는 말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게 합해졌는데 이 클레토스의 원형은 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좀 기가 막힌 말이에요. 뜻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갖다 대면 다 칼레오예요. 어떤 의미들을 거기 가지고 있냐면 뭐 간청하다, 탄원하다, 뭐 위로하다, 격려하다, 변호하다,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다 칼레오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다 더해보면 앞에 파라라고 하는 말과 여기 칼레오,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더해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청해 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자,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기 이 대목을 여러 말로 번역을 해두었어요. 이런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를 가지고 각각의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처럼 그냥 한문식 표현이 아니라 각각의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나름의 번역들을 해두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네 가지의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헬퍼. 이 보혜사를 헬퍼라고 했어요. 조력자,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헬퍼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또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뒀냐면은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뒀습니다. 상담해주는 상담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도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상담자, 카운셀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또 떨쳐보면요, 떠들어보면은 거기에는 컴포터라고 돼 있어요. 위로해 주시는 분, 위로자. 우리의 상한 마음,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그 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단어가 있는가 봤더니만 advocate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용어인데 변호사.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로는 안 되는데 그 말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다 담은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더 정확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혜사라고 하시질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읽어보시죠. 여러분 1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를? 또 다른 보혜사를. 그냥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대목,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앞서 소개했던 그런 의미를 다 담은 그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 말고 누군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본래 보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이전에 누군가 파라클레토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있었던 그 보혜사, 그 파라클레토스 말고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굴까? 성령님 이전에 제자들 곁에, 아니 더 넓게 사람들 곁에, 그 곁에서 함께 그들을 돕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심정을 변호해 주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애초부터 우리 곁에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해주셨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본래 자신 스스로가 이미 그들 곁에 보혜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곁에 너희의 보혜사였던 파라클레토스였던 나는 떠나는데 이제 내 빈자리에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요한복음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내주실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떠나셔도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몸으로 그들을 떠나셔도 몸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는 그들 곁을 떠나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동일하게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애초에 그들의 파라클레토스이셨던 예수님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 안에서 그들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떠나시니까 염려하지만 난 너 떠나지 않아. 나 너와 함께해. 내가 떠나도 떠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이런 신비한 말씀들을 우리 구절을 통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 그래야 성령이 오거든. 근데 너희들한테 그것이 더 좋아.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기는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신비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날에는, 이게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처음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그날에는. 자,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알리라. 알리라. 그날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그 이전에는 너희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된다.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날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체의 연합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일체의 연합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전에 너희들이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몰랐다 할지라도, 실감나게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고 느꼈던 그때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 그분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내 곁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그날,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그분을 정말로 살아계신 분으로 만났던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혜사이시고 여러분의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된다.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전에는 몰랐을지라도 그럼 너희는 알게 된다. 그러셨는데 그랬던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정말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생생한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품을 누려봤던 그런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혹시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지만 내게 그런 날은 없어서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날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언제나 오신대요. 그런데 혹시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 그날이 없었기에 고아처럼 곁에 부모 되신 그분을 두고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도전받아 새로운 결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에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그날, 이제 신학생 시절에요. 신학적 지식이 막 머리에 쌓여가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다 신학하신다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 너무 재밌어요. 근데요, 머리는 점점 커지면서 그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아가는데 이 마음은 비는 거예요. 머리로 그만큼 알아가면 정말로 그분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로 알면 할수록 그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마음이 비었으니까. 가슴에 그만큼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공허함 때문에, 이 괴리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추웠던 그런 겨울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못 버티겠더라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한번 내가 기도를 하든 어떻게든 한번 이거 씨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첫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둘째 날, 셋째 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게 정말 한마디만, 정말 한마디만 제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만. 하나님. 하루, 이틀,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요. 마지막 날은 기도가 되질 않더라고요. 부르짖을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두커니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모든 사람 다 기도하고 떠나기까지 한 말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일어나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막 서러운 마음이 폭발했어요.
좀 해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에 주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아주 불경하게. 하나님, 재앙입니다. 재앙이네요. 한마디의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합니까? 차라리 기도를 하지나 말걸. 괜히 기도하고 나서 이 마음이 더 무거우니 하나님, 이거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제 귓가에 들려오는 한 줄기의 음성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게 어떤 음성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느낌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해도 너희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다 그거 같아요.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성령이시구나. 아, 성령이시구나. 한 줄기의 말, 재앙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이 들리자마자 여러분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에 현관문을 열고 가방을 집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재앙이 아니다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구절 하나가 툭 하고 떠오르는데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마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건네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앙이 아니야, 평안해. 그 한마디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알았으면 다르게 기도할 걸 그랬어요. 한마디의 말씀이 아니라 좀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걸. 한마디의 말씀으로 제게 말씀을 걸어오는데 재앙이 아니야, 평안해. 그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날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안 들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고 계셨고 곁에 함께하고 계셨고 그렇게 저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없이 그냥 저 혼자인 줄 알고 터벅터벅 마지막 그날에 우두커니 앉아있자 왔지만 저 혼자 앉아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곁에 앉아있었던 자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날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생생히 체험해 보았던 그날이 언제인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던 그날이 언제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주님 없는 빈자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시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이 기도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주여 성령의 임하사 정말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느껴본 적이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시린 마음을 가지고 외롭게 이 땅을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절실하여서 주님 음성 한마디라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곤고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상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곁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그렇게 시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주의 시간에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날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는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몰랐던 우리가 알게 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이 시간에 그런 모두를 성령이여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품으로 안아주시어서 저들의 그날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일체의 연합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생히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또 각자의 형편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여 찾아가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